3장 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정통한 근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붙일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응답받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새 가족을 만나면 그 새 가족을 위하여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사람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근본 문제를 통하여서 사실은 나타난 결과가 있죠. 근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 그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전도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황금어장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이 어디냐? 오늘 예수 믿은 새 가족이 황금어장 중에 어장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불신자를 만나려고 하면 일부러 만나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 믿은 새 가족은 주변이 다 불신자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저 불교 신자다, 그럼 주변이 전부 불교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문입니다.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은 이 새 가족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새 가족을 만나면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분명한 5가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속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 가족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새 가족이 그걸 통하여 뭘 보게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전도에 내가 있는 현장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전도의 장이구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문으로 삼아서 저 황금어장에 전도의 어마어마한 밭을 열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구나. 장문 밭에 대한 새 가족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면 반드시 그 방향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이걸 가슴에 품고 만나는 것과 안 품고 만나는 것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그냥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지지고 볶아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 물론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이 새 가족 뒤에는 엄청난 황금어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뒤에 있는 엄청난 배경을 우리는 보면서 사실은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메시지를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전도운동,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양육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에 이걸 중심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단순히 한 사람을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있는 그 흑암의 나라, 그 사망의 그늘 자체를요 완전히 황금어장으로 바꾸는 것이, 거기가 황금어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최고의 밭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5가지 확신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들어가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기도 제목 자체를 완전히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기도 제목이 결국은 뭡니까? 복음 누림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전도 때문이구나.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이 지역에 나를 두셨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만드는 이 방향을 갖고 새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눈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 여시는 게 달라요.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있지 못하면 겨우 영접할 사람 붙여요. 그래서 EBS 사역은 가서 해야 됩니다. 불러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개인 양육은 그 사람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현장이, 여기가 바로 이 사역자의 눈을 통해서 주변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분명한 황금어장을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오도록 만드는 거지만 EBS 사역은 반드시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직접. 자, 우리 지난주에 근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가족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뭡니까?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모든 만물은, 생명 있는 것들은 전부 어디에 있어야냐면 근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 속에 있을 때 뭐가 있죠? 그때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이 근본 속에서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 축복이 물속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뭐죠? 사람이 돈을 잃는 거 근본 문제에 비하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새 가족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가 되심을, 나의 생명의 절대가 되심을, 나의 모든 축복의 절대가 되심을, 그 사실을 반드시 알게 해야 됩니다. 그걸 마음속에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새 가족이 제일 인식이 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받는 그 정도지, 자기 갈급함을 채우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나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셔야만 내 삶에 진짜 복이 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뭔지를 계속 나눠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마귀에 무엇에 빠졌습니까? 간계에 빠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그 불신앙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이 근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근본 안에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 그게 원죄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은 근본에 단절이 생긴 겁니다. 이게 절대 문제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진 이후에 이 땅에는 없었던 것이 하나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는 없던 존재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지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라는 존재는 없어요. 이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에서 분리가 되어지면 그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부분에 단절이 되어져서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게 죽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꽃꽂이, 여기 지금 꽃꽂이 있나요? 꽃꽂이가 없네. 꽃꽂이 오래 가는 것들은 한 달도 가더라고요. 독한 꽃들은 보니까 한 달도 가요. 잘라가지고 뿌리를 잘라서 물에다가 잘 이렇게 담가 놓으면 걔는요 한 달도 가더라고요. 일주일은 싱싱하게 가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깐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근본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축복이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진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불신자 보고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진짜 근데 불신자는 재수 없어요. 이거는 세상 말로 재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재수 없습니다. 결국은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수 없는 인간 옆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재수 없어져요. 괜히 불신자 옆에, 예를 들어 불신자하고 우리가요 이 사람이 불신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뭘 할 때에 얼마만큼 내가 이 영적 상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영안이 어두워져서 근본 문제 가진 사람의 그 문제에 나도 모르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불신자와 거의 비슷해요. 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있죠. 이게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근본 문제의 결과로 사람이 뭘로 바뀌었어요? 불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불신자는 그래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이들이 뭐 했으므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다라고 나옵니다. 육신의 눈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도 이 사람들이 벗은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근데 그전에는 벗은 것이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을까요? 보여졌지요. 그런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부끄럽게 보여져요. 전에는 그냥 벗었어요. 그거야, 그냥. 근데 이제는 벗은 것이 뭔가 성적으로 야하고 뭔가 성적으로 내가 부끄럽고 이렇게 기준 자체가 육신의 눈, 육신의 것을 기준하여 변한 채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 기준으로 딱 만들어지면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숨는,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 문제에 대하여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대고 그 핑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영적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쳤죠. 완전히 사람이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최고의 영적 문제가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작 누구는 몰라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해요.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 이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바쁘고 하나님 낯을 피하기 바쁘고 그러면서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러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넘버원 하나님이시고 넘버2 사람, 넘버3 천사, 넘버4 마귀, 넘버5 동물, 식물, 뭐 물고기, 만물, 그 다음에 넘버6가 누구라고요? 불신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써놔서 그렇지 위치로 치자면 제일 밑바닥, 두 번째 있던 우리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람보다 낮은 건 없어요. 죽은 거보다 이제는 높은 것, 낮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었으면 그냥 가장 밑바닥이에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살아가는 자체가 전부 우상 숭배. 그냥 뭐든지 내가 조금만 괜찮으면 섬길 입장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근데 왜 이 짓을 자꾸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 단절된 상태가 딱 되어지니까 왜 그러느냐? 일단 영적 본능이 있어요. 우리의 근원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끊임없이 뭐가 와요? 죽었고 자신에게는 삶이 결국은 저주가 계속 오니까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길 원하는 그 몸부림이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말이 됩니까? 오늘도 새 가족을 만나가지고 무슨 띠냐 물어봤어요. 저는 무슨 띠다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호랑이 띠면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 용 띠면 막 되게 좋아하더라.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닭 띠인 게 너무 싫었다. 왜냐? 보니까 막 개 띠인 놈들이 막 날뛰더라. 이런 얘기하니까 웃더라고요. 사람이 어째서 개, 닭 이런 거 가지고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냐?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완전히 인간 자체가요. 불신자는 최고의 밑바닥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3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하면 우리에게 더 심각한 이제 뭐가 오죠?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들어와요. 특히 우리 사람 뇌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정신 문제의 근원지는 어디죠? 발가락도 아니고 콧구멍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뇌예요, 뇌. 사람의 뇌가 완전히 이제는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반드시 뭘 알고 돌아가야 되냐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능력, 힘, 실제로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에 대하여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에 무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세워야죠.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의 이만큼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안정성 있게 보입니까? 불안하잖아요. 완전히 이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 자체가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비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니 정상적으로 인간다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다운 정서가 생겨날까요? 만족, 평안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영적으로 좀 비어버렸는데 만족이 있을까요? 평안이 올까요? 자기는 끊임없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내 인생은 자꾸만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사람이 뭘 잃어버렸냐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처럼 사느냐? 배부른 뭐 돼지로 사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정체성 자체가 전부 뭐지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지만 배고픈 소크라테스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배부른 돼지로 살아요.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배부른 돼지로 살기 때문에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사는 게 낫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배부른 돼지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만도 못합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최고인데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진화론 같은 이론이 나오고 요즘은 또 외계인설이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다 줘서 그렇게 지금 뭐 인류가 발전했다 뭐 이런 헛소리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 못 찾으니까 어디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느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니
결국은 자신에게 이제 드디어 이게 오는 겁니다. 우울한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만족 자체가 아예 없어요.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라는 말이 두려울 공자에 어리둥절할 황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공자예요. 거기다가 두려운데 어리둥절하고, 이게 이제 장애가 오면 막 사람이요 이제는 막 숨도 쉬기 어렵대요. 그 상황에 딱 이게 장애로 병이 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뭐 심장도 이상하게 뛰고 막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된답니다. 아니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영적 문제 와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요, 이거 무서워합니다. 동서남북 왜 지키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요. 날짜 왜 보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요. 왜 조상 섬기니까? 무서워서요. 여기에 완전히 묶여버려요. 이거 안 하면 찝찝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누가 용하다는 부적 하나라도 주면 또 그거 딱 간직하고 힘얻어 살아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운동선수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그 징크스 그런 거 있어가지고요, 빨간 바스 입은 날 홈런 쳤으면 계속 이제 빨간 바스만 입습니다. 그게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예요. 왜 빨간 바스를 그렇게 의지합니까? 아니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의지해요. 강릉고등학교에서 입시를 두고 고사를 지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 돼요. 왜 말이 되죠? 정신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신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된다니까요. 말이 안 돼야 되는데 말이 돼요. 왜요? 뇌가 망가졌는데? 아니 영적 지식 자체가 빵꾸가 이만큼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식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연결한들 맞는 논리가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얘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면요, 다 자기 얘기예요. 다 자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뇌가 온전하게 채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알 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알 때만 채워집니다. 나중에는 이상한,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조현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신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하면 단어가 너무 세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러면서도 약간 있어 보이는 조현병으로 단어를 바꿨어요. 이게 정신분열이 옵니다. 이제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감정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조울증,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운데가 없어요. 완전히 무기력에 빠지는, 이게 심각한 지금 시대의 정신병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이미 영적으로 사람의 포지션 자체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육신 문제 갖고 살기는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웬만해서는 육신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육신 문제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의식주 중심으로 사람의 삶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먹어도 안 채워지고, 가져도 안 채워지고, 100평짜리 아파트, 뭐 여기 롯데캐슬 안 됐다고 막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던데, 롯데캐슬 돼도 뭐 그때뿐입니다. 절대로 안 채워져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막 몸부림쳐서 쟁취하고 얻고 가지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요 문제 하나도 안 와요. 근데요 막 이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요 완전히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예 이쪽으로 갑니다. 무한 경쟁. 무한 경쟁이 사람에게 써서 안 되는 단어로 무한 경쟁을 해요. 약육강식. 이거 어디서 쓰는 말인 줄 아세요?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의식주 중심으로 얼마나 미친 듯이 지금 이거 중심으로 안 채워져가지고 이걸로 채우려고, 이걸 움켜쥐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그러다 보니까 약육강식으로 이제 가요. 왜죠?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파이는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걸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10명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막 물어뜯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안치가 않아요. 왜 그러면 모자랄까요? 파이가 10개면 10사람이 한 조각씩 나누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 10조각에 10명인데 왜 모자랄까요? 10조각에 2사람이어도 모자라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혼자 해도 모자라요. 희한하죠, 그죠? 왜요? 정신 문제가 왔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왔다니까요. 이 갈급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완전히 자기가 이 소용돌이 안에서 그냥 먹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끊임없는 그 속에서 이걸 갖습니다. 비교의식. 그래서 내 손에 든 떡보다 누구 떡이 더 커요? 남의 떡이 더 큰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러면서 사람은 이렇게만 살면 또 죽거든요. 못 살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뭔가 탈출구를 가져야 돼요. 그 탈출구가 뭐냐면 쾌락. 나중에 이 쾌락이 심해지면 타락. 나중에는 이 타락을 위하여 인생을요 이제는 막 그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중독. 이런 것들이 전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통제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쓰면 다 깊이 뭔가가 이렇게 탁 이 세 가족들 이 뇌에 스틱이 되는 느낌이에요. 딱 붙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통제구나.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구나. 병은 그대로 있고 고통도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좀 상처가 나 있는데 이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상처의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만 내가 느슨하도록 말 그대로 진통만 내 뇌에서 통증만 못 느끼도록 만드는 거. 그게 진통제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통제는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치유는 안 된 채 통증만 없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 진통제는 또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소주 한 잔이 2잔 되고 3잔 되고 1병 되고 2병 되고 나중에는 한 괴짝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전부 쾌락, 타락, 결국 중독입니다. 뭐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평안치 않은 상태에서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움켜쥐었다? 전부 그거는 진통제입니다. 내 육신의 삶이 진통제 맞고 살아간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죠. 그죠?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뭐 아무리 천하 없는 선수들도요. 한 게임 정도는 진통제 맞고 뛰어도 돼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이제 그 다음은 이겼더니만 이제 그 다음 또 결승전이라네. 그래가지고 결승전에 또 진통제 맞고 나가가지고 간신히 이겼어요. 영광은 잠깐. 그 후유증은 어떻게 돼요? 선수 생명 끝.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인생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제는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결국은 어디로 단절되느냐?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족 간의 관계, 뭐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직장, 뭐 동료들, 뭐 모든 인간관계 다 단절을 시킵니다. 어느 날 육신도 한계가 와서 질병이 오고, 그리고는 확인만 하는 거죠. 아, 결국은 내가 죽는 날이 오겠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내세에 반드시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은 지옥으로, 그리고 자신이 살았었던 모든 유산 전부 누구한테 물립니까? 자기 후손들한테 대물림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자세하게 얘기해 줄수록 알아듣습니다.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자세하게 그냥 쭉 얘기해 주는 게 훨씬 금방 알아들어요. 전부 자기 얘기입니다. 다. 그 결과 우리 속에 뭐가 세워져 있냐면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진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서기가 너무 좋은 상태인 거예요. 함정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절대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나 중심으로 삽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내가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리의 기본 베이스가, 시작점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걸 사정없이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사정없이 내려꽂아도요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시작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는요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논리가 여전히 뭘로 보여요? 육신의 것으로만 보여져서 가기 때문에 이 머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약육강식의 이 무한 경쟁의 이 쟁탈전에서요 한 번만 이긴 경험 같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망대가 너무 강하게 서서 뭐 망해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또 헛된 꿈을 꿉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틀이 있죠. 역술, 점술, 우상숭배. 이걸 왜 합니까? 이거 하면서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자체가요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뭔가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불건전 신비,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딱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의 행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결국은 성공을 위한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올무입니까? 문제, 갈등, 위기.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올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삶 속에 항상 모든 게 문제예요. 문제, 갈등, 위기. 살아가는 동안에요, 문제, 갈등, 위기가 없는 적이 없어. 완전히 올무입니다. 올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서가지고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이고, 이거 갈등거리 아닌데 계속 갈등하고 있고, 위기 아닌데 계속 위기로만 보이고, 사단이 그렇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뭐 딱 그렇죠. 뭐 검은 안경 쓰면 전부 뭘로 보여요? 검게 보입니다. 야, 한 번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 들소떼, 그 회색 빛깔 나는 들소떼 있잖아요. 와, 그 들소떼가 화면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칼라 TV가 흑백 TV로 보여요. 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막 들소떼가 막 그냥 꽉, 근데 애들이 색깔이 회색, 검은 회색이야. 이러니까 화면이 갑자기 그냥 흑백 TV로 확 바뀌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 칼라 TV였던 걸 못 보다가 아마 그 화면을 봤으면, 야, 저게 흑백 TV인가 보다, 아마 신기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요,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한 마리 같으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막 몇 마리야?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쯤, 뭐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꽉, 땅바닥이 안 보여요. 위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했는데 땅바닥이 안 보여. 그리고 약간 근접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꽉 찼는데 흑백으로 보이더라고요. 문제 아닌데, 갈등도 아니고 위기도 아닌데, 이미 이걸 그걸로 보면 답도 안 나오고 갱신도 안 보이고 기회로 안 보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놨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망대로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새 가족을 도울 때 우리 자신이 이 망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로 새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리는 안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가족이 눈이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새 가족으로 하여금 불신자 보는 눈. 누구부터 봐야 돼요? 아, 나부터 이게 불신자였구나. 모든 만남 속에 불신자 보는 눈. 저 사람이 불신자구나.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 저 사람이 불신자구나. 불신자의 뜻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정의해 줘야 돼요. 생명이 죽은 자,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박혀 있는 자. 그래서 상태 자체가 재수 없는 인간. 그걸 정말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저 사람의 인생도 그럴 것인데, 가장 소중한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직장, 나의 업,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새 가족에게 눈을 열어줘요. 이 눈이 열리는 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신다.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네가 이 눈이 열려지는 날 하나님은 너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틀림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네가 눈이 열려지면 네 눈에 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게 보인다.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사람들 쳐다볼 때요, 욕하는 것이 멈춰집니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멈춰집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구원에 대한 당연, 필연, 이게 절대로 어느 날 정말로 마음속에 답이 나옵니다. 세 가족에게 이 눈이 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 가족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황금어장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세 가족도 다 관계 끊겨요. 이 사람이요, 은혜 받고 이제 주일날 예배 오기 시작하면 주일날 주말에 놀던 관계 다 끊어져요.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술까지 끊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술 친구 다 사라집니다. 뭔가 취미생활, 뭔가 내가 중독되고 내가 뭔가 시달리면서 막 했었던 모든 일들이 그때부터 이제 관계도 싹 다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새 가족들이요, 이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개인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은 구원은 받았지만 뭘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단의 망대가 서 있을 만큼 완전히 지금 불신자 상태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온지 와가지고 지금 주민등록증만 딱 받았지 북한 사람이야 그냥. 아니 저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지금 한국으로 시집 오는 여자들 시집만 왔어요. 시집 와가지고 이제 남편 만나가지고 대한민국 국적 얻었는데 사람은 누구예요? 필리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걸 보고 치유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중심을 옮겨줘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예배의 중심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전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잘 하십시오.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매일매일 쓰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원의 길 파트 하나씩 나누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얼마만큼 내 걸로 정리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말씀 나가는 게, 메시지 나가는 게 저 사람한테 올바르게 나가는 것이요, 달라집니다. 정말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2주 전부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 자신에 대한, 먼저 사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지금 나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부 정리해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의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를 가지고 많이 생각하십시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요, 사단의 망대에 내가 딱 잡혀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좀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좀 뭘 모자랐고 못했고, 그런 눈을 가지고 또 내가 좀 실패하고, 뭔가 내가 엉뚱한 짓 한 것 같고, 내가 좀 모자란 짓 한 것 같고, 그런 거에 내가 나도 모르게 또 묶여버리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요? 육신 중심으로 딱 육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요, 바라봐지질 않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육안이 밝은 상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할 힘이 나에게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뇌에서 기도할 논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정말로 예배 자리에 내가 들어오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아무리 육신이 연약해져도, 기준이요, 육신이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예배를 빼먹습니다. 보통은 내가 육신이 바빠지면요, 보통은 예배를 빼먹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육신적으로 내가 힘이 들고 육신적으로 바쁘면 더 뭐 해야 될까요? 영적 문제가 벗어진 사람은 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정확하게 없으면 무조건 뭐 말도 안 되게 아무데나 영적 문제라 그러고, 논리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을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불신자 상태, 불신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올바르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경쟁을 잘하고 있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육신의 경쟁을 잘해서 그가 성공해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자처럼 보이고 엘리트처럼 보이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불신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눈이 내가 열려져야만 나를 만나는 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불신자 보는 눈을 또 열어서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중심과 목적을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오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